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시리즈 6번째로 지난번 시리즈 5번째에 이어서 또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지난번 시리즈 5번째에는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해서 그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주는 좀 더 보험을 해서 요한복음 6장 24절부터 27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 예수님의 영적인 깊이를 이제 말씀으로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11절에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일용할 양식, 즉 매일매일 먹을 양식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24절부터 27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4절부터 27절까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 만나 라삐여 어느 때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이 인치신 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여기 27절에 보니까 썩는 양식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즉 영생하는 그런 양식이 나옵니다. 여러분, 요즘 들어 매 주간 여러분들에게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즉 주 기도문 시리즈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주 기도문에서 참 어떻게 보면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양식에 관한 그런 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이 호흡하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이 영적인 이 영혼의 호흡도 바로 기도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에 꼭 필요한 양식이거든요. 그래서 그 양식은 우리 한국어로 말하면 밥이라고 할 수 있죠. 또 떡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런데 저 서구에서는 그걸 이제 빵이라고 합니다. 떡이 되었든 빵이 되었든 우리 양식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숨을 쉬는 것이 호흡을 한다고 하는 건데요. 믿음도 기도를 함으로 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의 에너지를 계속 보충하여서 영혼의 힘을 키워나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영혼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있는 무속인들, 흔히들 무당이라고 합니다. 그 무당 그들도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들은요, 자기 자신 안에 그 신을 모시고 있는데, 그 귀신이죠, 그죠? 그 신을 모시고 있는데, 그들도 기도를 게을리 하면 호된 그를 받습니다.
그래서 엄청 많이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당들도 우리가 보면 영권이라고 그러잖아요. 영권, 그 영을 움직이는 권세, 그게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 무당들이 영권이 있다 하더라도 무엇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즉 하나님의 진리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요, 세상의 물질의 그 공급, 세상의 물질적인 것, 세상의 부귀영화와 또 우상숭배, 또 썩어져가는 구세매어 한 발짝도 진리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제가 수시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치유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저나 우리 사모님한테 어떤 사람들이 와서 상담을 하고 치유에 대한 것을 우리가 문의를 하고 우리가 또 이렇게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데, 여러분 무당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람들, 세상들이 가면 뭐라 합니까? 딱 그냥 구상하고 그러는 거예요. 3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어떤 데는 1억 이렇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목사들이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런 목사들은 지옥 갑니다, 진짜. 목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제시하는 거죠. 그 사람의 신앙 상태를 보고 회개시키고 말씀을 전해서 치유받도록, 죄를 용서받고 치유받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영적인 권세가 있는데 무당하고 목사가 다른 것이 바로 그게 다른 거예요. 다시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러므로 세상에 있는 그런 무속인들, 무당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즉 영혼의 양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된다는 거지. 아멘? 네.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계속 양식, 먹는 양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여기에 오늘날, 이건 뭡니까?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우리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교회에 나오는 우리 모든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는 뭡니까? 아버지가 이 하늘 양식, 생명의 양식을, 즉 일용할 양식 매일 먹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런 말씀이거든요. 성경을 큰 틀에서 본다면요, 구약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농부가 되어서 밭에 곡식을 심었습니다. 그 밭에서 알곡이 나왔는데요, 그 알곡이 누구입니까? 그 알곡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알곡이에요. 그 예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이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즉 오늘날 그 알곡을 일용할 양식으로 주시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그 기도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줄 양식이 있다. 자녀에게 줄 양식, 자녀가 매일 먹을 양식을 아버지께서 준비하였으니 너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이길 원한다면 그 양식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이 있으면 그냥 주시면 되지, 예수님은 왜 그걸 구하라고 하시는가? 그게 의문이 생기죠. 여러분, 이 양식은 그냥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아닙니다. 세상의 임금이 누구라 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구조와 사상과 원리들을 움직이고 있는 영적 실체가 누구입니까? 바로 세상 임금 마귀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12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또 바울 사도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기도도 그들의 방해를 이기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의 의지가 원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원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을 이기려면 정말로 의지가 참으로 그걸 원해야 됩니다.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그 하늘의 양식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 양식이 먹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지가 참으로 예수님으로 살기 원하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라고 구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귀의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생명의 뜻이 바로 그것이고 신약에서 전가하신 모든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 됩니다. 물론 구약 성경도 우리가 귀히 여기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엄격하게 말하면은 구약 성경은 실체가 드러나지 않는 그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비유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생명을 담고 있는 엄마의 자궁이라 할까요? 아기가 아직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배는 불룩하지만은 아직 아기가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구약은 그림자입니다.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본체가 드러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그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을 지칭하거든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증거했어요. 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는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자가 누굽니까? 바로 성모 마리아. 그 마리아죠. 때가 찼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때가 딱 차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행을 하는 겁니다. 이렇듯 구약은 희미한 그림자만이 보이는 상황이었지만 실체이시고 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 딱 오신 겁니다. 2000년 전에.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신약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들 인간, 즉 흙으로 지으신 모든 우리 인간의 영혼이 받아들여야 하는 살 수 있는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날마다 그 말씀을 보고 읽고 또 먹을 수 있어야 그 양식이 우리 영혼에 다 밥이 되는 거예요. 떡이 되는 거예요. 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뒷부분으로 가면 6장 63절의 말씀을 새겨 듣기 바랍니다. 6장 63절 이하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라라. 또 가라사대 이름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2000년 전의 상황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예수님과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기가 참 힘들어요. 이 보통 우리 이 일반적인 사고
일반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참 힘듭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요, 이 인간의 구성 요소라 하는 영혼과 육체에 대한 그런 말씀이거든요. 더 나아가서 영혼 중에도 영이 있고 혼이 있어요. 그게 또 달라요. 그래서 영혼 중에서도 영과 혼을 분리시켜서 그 영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은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제 말씀을 듣고 계시는 성도님들과 구독자 여러분들은요, 한 번 더 영혼에 대하여 되돌아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정말 자기의 영혼을 돌아봐야 돼요.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짐승들은 영혼이 없습니다. 영혼 대신에 각혼이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알고 먹고 자고, 돼지가 그런 거 압니까? 소가 압니까? 몰라요. 그냥 먹는 것만 주면 그냥 먹고 자고 또 먹고 자고 계속 그럽니다. 그러다가 이제 크면은 사람들이, 우리 인간들이 그걸 잡아가지고 또 먹이로 먹고 그러거든요.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은요, 생명의 떡장 혹은 생명의 양식을 주는 장이라고 전부 다 제가 강조한 바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6장은 생명의 떡장이다. 생명의 떡이라는 표현 또는 생명의 빵이라는 것은요, 양식을 말하는 거죠. 그죠? 우리의 인간의 육체는요, 하루에 3끼씩 그 끼니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들 육체를 살리지 못합니다. 우리 육체는 죽습니다. 그와 같이 양식이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에서 초반부로 가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곧 디베라 바다 건너편에 가셨는데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 모였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그 무리들 앞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다라고 성경은 적고 있어요.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이렇게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이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즉 오병이어의 이적으로 지치고 배고픈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것으로 육체의 양식을 다 채워주셨어요. 이게 바로 이적이거든요. 이적이 뭡니까? 이적과 기사, 흔히들 표적이라고 합니다.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 거거든요.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었어요. 계속 우리가 믿기십니까? 이게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고 하나님 본체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물리를 그럴 수 있습니다. 구약에 모세가 홍해 바다를 가를 때 그 바닷물이 벽을 이뤄댔어요. 하나님이시니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는데요, 육체의 양식으로 배불리 먹었습니다. 근데 그 이면에는요, 영혼의 양식, 즉 영혼에 필요한 생명의 양식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표적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지금도 2000년 전과 다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영혼에 필요한 양식이 있는 줄도 모르고 육체를 배부르게 하는 양식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세상사가 다 그렇잖아요. 그죠? 먹고 살기 위해서 다 분주하게
움직이잖아요. 살기 위해서 먹지요. 그죠? 여러분, 오병이어 이적을 보이신 후에 많은 백성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 기사가 오늘 본문 24절에 나와요.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 만나 랍비여 어느 때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랍비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선생이라는 말입니다. 선생. 전에 그때가 6, 7년 전인가 일본에 계신 분들이 여기 많이 왔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 집회를 했습니다. 일본에 계신 분들이 그때 8명인가 왔어요. 다 여자분인데. 근데 그 일본 분들은요, 저보고 목사라고 얘기 안 하고 선생이라고 하더라고요. 선생. 그 선생이 바로 그게 히브리 말로 말하면 그게 랍비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이 찾는 동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백성들이 막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을 찾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 질문에 대해서 매섭게 꾸짖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26절, 27절에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먹는 걸 해결하려고 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 거예요. 그 표적을 보이신 이면의 영적인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이걸 킹 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우물가에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을 읽어보면 그게 딱 나와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나누는 대화가 나옵니다. 근데 그 대화에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물을 말씀하거든요. 생수.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생수에 대해서 그 영적인 의미를 몰라요. 여기 요한복음 6장에서도 음식에 관한 말씀, 즉 떡에 관한 말씀을 백성들이 깨닫지 못해요. 오늘 본문에서 조금 지나서 31절에 보면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만나. 여러분, 구약에 만나가 나오죠, 그죠? 유대인들은 여전히 육체의 배고픔을 채우게 하는 예표로 주신 그 만나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만나. 그 만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올 거라는 그 예표거든요, 그게. 32절부터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의 영적인 의미를 모르고 또 이렇게 3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항상 달라고. 그 물질적인 그 떡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혀 육체에 필요한 떡, 그 빵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항상 그랬잖아요. 우물 안의 개구리 마냥
그 이상의 세계를 모른다고. 우물 아래 게 우리가 그 밖에 세상의 넓이와 깊이를 모르잖아요. 그들에게 35절, 36절에서 예수님이 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들로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한도다 하였느니라. 41절부터 보면요, 이렇게 백성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백성들이 그 보는 시각과 예수님이 전하는 이 영적인 부분이 완전히 달라요. 그죠?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이 기사는 예수님이 계실 때 2000년 전의 그 기사인데 지금도 이와 같이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믿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소수야. 2000년 전의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의 떡에 관한 말씀, 양식에 관한 말씀이 이해가 안 되니까 교회를 나오지 않는 거죠. 그죠?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이 영적인 말씀들을 깨닫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아버지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지 않으면 절대 나에게 올 수 없다고. 그 지금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인도해 주지 않으면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냥 이 우리 먹는 60년 먹는 음식이 있잖아요. 밥, 빵, 그런 음식, 거기만 몰두하는 거야. 이 세상이 다 그렇잖아요, 지금.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은 각자가 다르겠으나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의 인도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신지를 알고 끝까지 믿음을 고수하고 성성을 향해 잘 걸어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을 선택한 27절에 나오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하신 그 말씀의 영적 의미를 한 번 더 찬찬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그건 뭐죠? 이것은요, 떡이나 빵이나 그와 같은 음식에 갈망하여 일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그 보이는 떡으로 내 마음의 공함을 채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 그 음식은 썩는 거예요. 영속적인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음식, 그걸 우리가 먹으면 우리 이 위장에서 소화시켜서 에너지가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뒤로 나와서 배설물로 나오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근데 염려가 되죠. 왜 안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내가 받으면은 그 염려가 점차적으로 줄어듭니다. 신기하죠? 그죠? 자, 둘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렇게 있죠. 그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일을 하나님께 대하여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참 양식이고 영생이기 때문에 썩는 양식은 썩어 없어지지만 예수님은 영의 생명이기 때문에 썩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다 썩지 않는 양식이에요. 우리 영혼에 대한 아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영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걸 꼭 기억하세요. 자, 셋째는요,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했습니다. 즉,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라는 말씀의 영적 의미는요,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 나 자신을 주리니.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자신을 다 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 자신을 다 준다는 의미는 뭡니까? 십자가의 피 흘림과 부활이 포함되어 있고, 결론은 구원을 주신다는 것. 저 천국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의미가 함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네 번째로는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자, 여기에 나오는 인자라는 말은요, 하무드로 사람 인자의 아들 자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이라는 그런 표현인데요, 영어로는 son of man이에요. 그리고 그리스 말로는 huos to anthropo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인자라는 말을 많이 하셨어요. 신약성경에 보면 인자가 어리니, 인자가 들리리니, 계속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인자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 인자는요, 그리스도라는 표현입니다. 아들이신 예수님 자신의 증거와 더불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했습니다. 그죠? 또 더 나아가서 성경에 보면요, 아버지와 또 성령의 많은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자신이 참 메시아, 즉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 증거한 그런 구절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그거는 이제 인쳤다, 확정하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송아지나 저는 송아지 조금 크면 웅덩이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 소유라고 인을 탁 치잖아요. 그죠? 쇠 벌겋게 달라가지고 그 엉덩이에다가 탁 목장, 무드 목장주 소유라고 탁 치거든요. 지금은 이제 이게 귀에다가 이렇게 이제 붙이더라고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인을 쳤다, 확정을 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양식에 대한 기사는 요한복음 4장 32절 이하에 잘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양식. 그리고 인자에 대한 기사는요, 요한복음 12장 34절 이하에 잘 나와요. 또 영생이라는 그런 단어는요,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신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정말 보배 같은 말씀들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되실 때, 시간이 나실 때 꼭 찾아서 확인하시고 그 말씀들을 자신의 것으로, 자신에게 그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오도록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오늘 제목에 있는 것과 같이 썩는 양식과 영생하도록 있는 썩지 아니한 양식은 바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느냐 아니면 믿지 않느냐, 이 부분에 귀결되는 사항입니다. 여러분,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믿음 있는 자가 순종하면, 그죠? 믿음 있는 자가 순종하면 그 사람에게 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순종이 참 중요하죠. 순종. 말씀에 순종할 때 축복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순종.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우리들 믿는 신자들은 모름지기 예수님만 우리 영혼에 모시고 계셔야 합니다. 물질적으로 굶으면 예수님과 함께 굶고, 또 먹으면 예수님과 함께 먹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물질에 자유해야 돼요. 물질이 많고 적고 하는 그건요, 다 세상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도 말이죠, 이 기복주의와 번영신약의 영향으로 인해서 오늘날 보면 이런 간증할 때 이런 걸 많이 봅니다. 누가 예수님 믿고 큰 복을 받았대, 예수님 믿고 큰 부자가 되었대, 이런 간증들을 많이 보는데요, 참으로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간증은 이런 겁니다. 어느 누가 아무리 어려워도 11조 떼어 먹지 않고, 또 주일 성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일을 잘 지켰더니 그 사람에게 돈 벌 수 있는 아이디어를 하나님이 다 줘가지고 세계에서 몇 대 가는 갑부가 되었다는 등, 큰 부자가 되었다는 등, 이런 물질을 주신 것이 복인 양 사람들에게 그 간증을 들려줌으로써 사람들이 물질을 쫓아가도록 은근히 조장하는 그런 간증들이 많아요. 말씀을 쫓아가게 해야 되는데 물질을 쫓아가게 한단 말이죠. 그런 걸 듣고 또 아멘 아멘. 그러나 세상 갑부가 되었다는 것이 예수님을 바로 믿지 못하게 막는 역할이 되어서 사탄이 좋아하는 세상의 문화를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고요,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정신을 거기에 빼앗기게 하고 영혼의 생명을 채우기는커녕 그런 것들로 몰두하게 하고 쫓아가게 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 될 수 있습니다. 큰 죄악이야, 하나님 앞에. 그게 바로 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사람을 망하는 길로 가게 하는 것을 개발하고 제조하게 해서 돈벼락마다 부자되게 만들어주는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의 경우를 보세요. 그 솔로몬 잘 알죠, 그죠? 여러분들, 솔로몬의 부귀 영화가 복이 아니라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솔로몬 자신과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이 들어와서 이스라엘의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의 솔로몬을 다 모델로 보여줬잖아요.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따라서 우리의 복은 어떤 복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물질을 추구하는 복이 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그게 복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모델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후사가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는 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세상 문화 개발하고 세상 발전시키는 일로 타락하게 하는 일을 위하여 그런 일들로 목숨이 메어서 붙들려 살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썩는 양식, 썩는 음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양식, 그 음식은 무엇이다? 인자, 즉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주시는 것이다.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이 인치시고 확정하신 분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냐 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린다면 명백해집니다. 즉 예수님을 알기를 힘쓰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그 예수님으로 살기 위하여 일해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까요? 고민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일, 예수님을 아는 일,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사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구독자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들, 썩지 않는 양식이 어떤 것인지 제가 전가한 말씀을 통해서 잘 아시고 깨달음을 얻고 또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좌정해 계신 주의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예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신 썩는 양식과 썩지 아니하고 영생에 이르는 양식에 대한 말씀으로 전거하였습니다. 양식에는 우리 육체를 위한 양식도 있으며 또 우리들의 영혼에 필요한 양식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물질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영의 양식이신 예수님을 더 알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도록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과 유튜브로 시청하는 구독자분들에게도 똑같은 영적인 영감을 주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저희 교회 광고가 있습니다. 몇 가지만 광고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책 광고가 있는데요. 여기 돌항아리 영의 전쟁 책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생명을 가졌는가, 이 두 권을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여러분들 이 십자가의 생명 참 중요한 거죠, 그죠? 우리에게 우리 기독교 신자들에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돌항아리 영의 전쟁, 교회에 나오지만은 이 마음과 육신 이런 부분에서 엄청 힘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 책을 구입해서 읽어보시면 이 책 안에서 해결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아래 있는 문의 전화로 전화를 하시면 저희들이 보내드립니다. 둘째는 돌항아리 홀리 힐링 집회 광고입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8시부터 유튜브 생중계됩니다. 돌항아리 홀리 힐링 집회는 성령으로 인도받는 치유 집회입니다. 자, 교회에 나오시는 신자분들 중에서 육체적인 각종 질병, 정신적인 그런 우울증, 그런 불면증들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분들도 여기에 참여하시고요. 또 치유 사역에 대한 영성을 배우고자 하는 주의 종들도 참여하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셋째는요, 글로리 경배와 찬양 기도 집회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유튜브 생중계됩니다.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 또 기도를 이렇게 하고 싶은 분들은요, 저희 교회로 2시 반까지 오시면 되고요. 지방에 계신 분들은 유튜브로 생중계되니까 들어오셔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선교 후원 안내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동남아 선교를 좀 선교하기를 원합니다. 전에 저희들이 태국, 필리핀, 대만 갔다 왔는데요. 이번에는 캄보디아에 있는 선교사님하고도 이제 통화를 했습니다. 캄보디아로 저희들이 선교 여행을 가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선교에는 물질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여기 구자 보이죠, 그죠? 그곳으로 이렇게 선교 후원을 해주시면 네, 저희들이 선교하는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안내입니다. 돌항아리 TV, 주 에베네셀 교회 TV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세상 방송이 아니거든요. 이 세상에 많은 방송들은 뭐 엄청나게 구독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구독을 그렇게 많이 누르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만이라도 저희들을 이렇게 돌항아리 TV, 주 에베네셀 TV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